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저희를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물론 문자적으로 술을 과하게 먹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술을 통해서, 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즉,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듯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나머지 현실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따라서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들과 술을 통해서 술을 먹으면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술을 통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를 보면은 이 세상이 참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순간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왜 술을 먹는가? 술을 통해서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술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하면서 세상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이 참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직장에서 뭔가 상사한테 진딱 혼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에이 술이나 한잔하자 라고 나온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술이나 한잔하자 술을 통해서 내 아프고 힘든 것을 다 위로받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더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 의지로 절제해가면서 먹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 절제가 무너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먹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술이 취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걸 좀 위로받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술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고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막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은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술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건강도 해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또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100% 내 삶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우리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더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은 모든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슬픈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그런 우리의 삶 속에는 그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면 그 나쁜 일조차도 좋은 일로 바뀌는,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요셉의 일이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이거는 절대로 좋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이에요. 엄청나게 악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갔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시간들, 절망하는 시간들, 힘든 시간들, 마음이 아픈 시간들, 술을 마셔봐야 술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가면,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 그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 절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이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소망을 주시면, 슬퍼하고 절망하던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삶 속에 만난 많은 일도 인하여 슬퍼하고 힘들고 아파할 때, 절망할 때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술은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음이 아픈 순간, 절망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삶 속에 그 어떤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 절망하게 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위로와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술을 통하여 아픔을 위로받으려 하지만 그 술은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